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 읽은 다음에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인당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고 뼈가 자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교제부터 하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못 찾았다. 네, 우리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또 변화시키시며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엉뚱한 데 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 또 감정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그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부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람이 적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바깥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 어느 교회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해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교회라는 뜻이지요. 예.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들의 그 행동,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지금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력을 이용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핍박이 시작된 거죠. 사도들은 그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말에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나으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후에 굉장히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거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네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엄매 열받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막 자기들한테 이제 막 싸붙이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응.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을 어떤 공격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말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은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그 성전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줄 금과는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있다. 일어나 걸어 했더니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같다가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걸 보면은 막 달려들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또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막 지금 기도가 일어나고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기독교가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유대교 지도자들. 예. 그들이 더욱더 그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저것들이 막 너무 그러니까 그쪽을 믿는 사람들 다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믿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도들 가두기도 하고, 예, 가두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을 해보았으면 이미 성도들, 제자들은요 끄떡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예수의 모든 사역을 봤다 이거야. 봤죠. 그리고 죽으신 것도 봤고 승천한 것도 봤어요. 부활한 것도 보고 승천한 것도 보고 성령님이 강림한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한 제자들을 갖다가 그 어떤 위협과 협박을 해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다. 뭐라고요? 없다. 예,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환란에 대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이 환란과 박해에 대처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즉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가, 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좀 제자들이 풀려났는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막 때린 다음에 다시는 너희들 나가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면서 풀어줬어요. 예. 그랬는데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18절 말씀 볼게요. 자, 18절. 자, 4장 18절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그러니까 절대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제 쫄게 만든 거지. 예. 그래서 사도들은요, 며칠간의 고초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심정 이해를 하는 게, 저희가 그저께 저희 우리 상호님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저께. 아니, 그저께. 그래서 그저께, 이제 센터 평가 마치고, 이제 거기가 세종시에요, 세종시. 그래서 저랑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그 예배를 또 제가 집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례 전체를.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금요일날 오니까 차가 뒷다리 또 밀려요. 예. 가서 또 예배하고 잠을 자는데, 그게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 잠 잘 다른 집에서 잘 안 오잖아요. 예. 근데 아침에 토요일날 새벽까지 지나가서 또 발인 가서 발인 예배 하고, 그리고 또 화장장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잔지장 하셨거든요. 다 하고 또 올라오는데 차가 또 밀려. 왜? 토요일날 오니까 이제 지방에서 주간 근무한 수중 근무하면 올라온다고. 예.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너무 쉬고 싶어. 이제 안 되겠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한데 갈 수가 없는 게, 토요일날 밤에는 뭐가 있죠? 토요일날 저녁에는 한국어 교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몸이 많이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을 못 간 거지. 다시 또 한국어인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이제 또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들도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만약에 현대로 말한다면 풀려면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아니지. 여러분, 어디 큰 프로젝트 끝나고 나오면 회사원들 어디 갑니까? 사우나 가지요. 그렇죠. 예. 어디 사우나 하고 갑시다. 찜질방 갑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그들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곧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받았던 곳이고 자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를 향한 큰 꿈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서로 성도들 간에 뭐 필요한 걸 나누고 하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정이 흐르는 따끈따끈한 곳이고 가고픈 곳이죠. 이들은 자기들 집보다 이곳을 더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교회, 우리가 요즘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지금 너무너무 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은 나 피곤해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모임 다 끝나기 전에 가거나, 또 어느 땐 전화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약간의 이제 피곤하고 하면은 그냥 다 예배고 뭐고 안에 다 없어. 쉬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졌어요. 이제 뭐라고 하죠? 코로나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프면 쉬십시오. 이게 이제 예. 그 전염이 안 되는 병인데도 이게 다 사람들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돼야 돼. 그러면서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잘하고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신앙이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향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신앙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땅을 우리가 복음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작은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들을 맡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막 진짜 자기들이 피곤하지만, 그 감옥에 가서 막 힘들었지만 바로 교회로 옵니다. 예, 굉장한 신앙입니다. 예. 그러면 이들을 맡는 교회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군, 멍군. 따라해 보세요. 장군, 멍군. 예. 이게 뭡니까? 장군 하니까 저 교회에서 멍군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손뼉을 치고 짝이 맞았다는 거예요. 용감한 장군 밑에 비겁한 부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는 사도들의 믿음을 보고 배운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교회 앞까지 다가온 위기를 막아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뭐밖에 없다? 기도. 그래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마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야 기도가 끝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이 전파됐지만, 사도들 지도자 중심으로 전도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성도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파산과 위협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기도는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뭐다?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24절을 보면 교인들은 사도들이 기도하자는 말이 없는데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이들은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구나.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다 망가지겠구나.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이 핍박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적인 센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이 지시하기도 전에 분위기를 보고도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센스, 신앙적인 센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이 있을 때 목사가 말하기 전에 지금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구나 갖다가 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나하고는 교회는 관계없어, 난 줄만 나와서 교회만 나와주면 되지, 그것도 난 큰일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냐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교회가 이렇구나, 우리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하십시오. 자원하는 일. 예,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나 당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지시에 움직이기보다는 스스로 알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데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기도하는 신앙, 스스로 예배하는 신앙, 스스로 양육에 참여하는 신앙, 그리고 스스로 전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스스로 먼저 움직이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29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첫째는 유대교로부터 위협당하는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요. 뭘 보여준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사명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켜주시기만 하면 안 돼. 이 속에서도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일에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들은 외부의 요인이며 눈에 보이는 환경인 유대인들의 위협에 그들의 신분이 늘 불안한정합니다. 언제 또 체포되어 갈지도 모르고 매를 맞고 고문을 받으며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 진검다리 교회 환경도 비슷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10명 안팎입니다. 뭐 오늘 이제 못 온 사람 몇 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모여도 예배 드리는 인원은 10명 안팎입니다. 지금 우리 진검다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진검다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성도들의 생각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기 생각, 세상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넣어주지 않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이 보호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지닐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사도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호해달라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위협을 받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늘 현실적 고난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잘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부흥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너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지요.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웅크리고만 있으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어릴 적에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예, 추운 겨울에. 예, 저희는 들판을 지나갔거든요. 들판이 반이에요. 학교 가는데. 그러니까 마을 입구만 딱 벗어나면 딱 그때부터 한 500m가 이제 저기 밭, 논입니다. 들판이에요, 들판. 예. 추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 입고 나가죠? 추운 겨울에? 패딩. 그것도 롱패딩. 그것도, 저 패딩은 뭐 만든 거예요? 미경 성도님? 예? 덕다운. 오리털. 오리털 말고 요즘 더 뭐 있던데? 구스다운. 그러니까 요즘 옷은 정말, 아우, 뭐 맨날 선전이 그러잖아요. 그거 입고 저 엘베스트 가도 된다. 예, 전지현 뭐 이런 연예인들이 막 선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수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옷이요 그냥 누비 옷이 제일 좋았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비 옷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기 군위군은 더 없었나? 더 시골이어서 부산보다. 방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막으려고 애들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웅크린 채 가면은 처음엔 좀 나은 것 같아요. 바람이 최소한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막. 예.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바람과 냉기가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좀 가다 보면은. 너 저 아이구나, 학교 가는구나, 아예 안 됐네, 내가 좀 덜 들어가 줄게 하고서 바람하고 냉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더 추우면 더 추울수록 아이 어깨는 더 추우면 뭐 이러죠 막. 아플 정도, 어깨가 아플 정도로 웅크립니다.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반쯤 오면, 그렇게 반쯤 오면 어깨가 아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애따 모르겠다. 뛰기를 시작하죠. 뛰기 시작합니다. 에이, 안 되겠다 해서 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뛰어다 보면요, 자연히 어깨가 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바람과 냉기는 저 잘 들어와요. 뛰가니까 막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여기에 맞서는 거예요. 피해서 안 되니까 맞서는 거죠. 뛰다 보면은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겁니다. 예, 몸이 열이 올라가는 거, 따끈따끈해지죠? 예, 그러면 또 걸어가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친구들과 장난도 하고. 예. 우리 역시 웅크린 채 보호해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맞서서 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교회의 내면이 철학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시기 위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손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교회인지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단을 잘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환난은요, 추위처럼 우리 몸을 웅크리트리게 해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외부의 환경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해요. 어깨를 펴고 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연단입니다. 뭐다?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이죠. 고통을 기쁨과 감사, 소망으로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래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헬스를 한 지 8개월째입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참 대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8개월을 지속 운동을 지속하다니. 포기하기 잘하는 내가. 물론 더 이상 저질 체력을 방치해서는 진짜 안 되겠다가는 위기감도 있었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간절함도 있었어요. 요즘도 저는 일주일에 3번, 4번은 갑니다. 우와! 의사 앞에가 당당히 갑니다. 의사가 그래요. 한 달 한 번씩 당뇨 가잖아요. 운동하세요. 했지.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에 가는데 아침엔 정말 가기가 지금도 싫어. 왜 그렇게 싫을까요? 스타 받으면 시간이 자꾸 가. 그러면 출근할 시간 아니야. 땡이야. 그런데요, 그걸 이기고 가서 운동하면 땀이 흘리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할 때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예요. 근력 운동, 뭐 발 땡겼다, 밀었다, 뭐 아령, 뭐 이거 합니다. 근데 한 종목당 30회를 합니다. 몇 번요? 30회. 이렇게 이거 30회. 이거 30회. 그런데 20회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20번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올라가고, 이게 이 두 가지가 힘들거든요. 자꾸서 무게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다른 건 좀 덜 해요. 그 두 가지가 힘든데 20회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21번부터는 팔이 아프기가 시작합니다. 통증이 서서히 옵니다. 근데 23번쯤 넘어가면은 팔만 아픈 게 아니라 목 경추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이게 뭐 연결되어 있나 봐.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팔이 아프고 목신경이 땡겨도 30번은 견뎌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여러분 제가 아령의 중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렇게 2kg 들다가 이제 3kg씩 1kg 늘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무거운 거 든 거예요. 이제 6kg. 다른 사람 30kg 하는데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때 성장해요. 믿습니까? 환경이 힘들다 하여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예요. 맞서 싸우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려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돼. 에이, 내가 그 사람과 부딪히면 힘들어. 아유, 그냥 내가 지고 말지. 아유, 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해야 돼요. 그 일이 힘들어요. 그 사람과 대립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 환경을 바꾸려면 힘들다고 지켜달라는 기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박해 속에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아무도 하지 맙시다. 아니요. 그래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게 뭡니까?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네.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 않고 거기에 그냥 젖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호를 받고 일을 하니 승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로 공격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광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순서는 지극히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해도 결과는 누구의 목입니까? 결과는 누구의 목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누구의 목입니까? 하나님 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되죠.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 결과는 주의 손에 달려있다.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승리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회중기도 할 때 반드시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그분이 허락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 승리를 위한 기도만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것들이죠. 성도들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 해야 할 어떤 것들, 마땅히 해야 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귀고 전도 등을 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밤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예, 빌기를 다 했다는 말이 좀 특이한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하세요. 기도의 총량제. 총량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저 사람 있네. 저거는 하나님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빌기를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60분짜리 기도해야 되는데 60분 3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기를 잘했다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때 공간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들 지금 어디 모여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거기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모두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위협을 알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용기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전달되었다는 걸 갖다가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24절 보니까 한마음 되었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절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증검다리 교회 우리 증검다리 교회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한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증검다리 교회는 여름 수련회를 강화에 있는 햇빛 하우스에서 합니다. 아니요, 뭐 핸드폰을 왜 봐가지고 말씀 시간인데 여기 주보에 다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정은조에 잘 주세요. 제가 목요일 가봤습니다. 아이고 근사한 곳입니다. 네. 안 되겠다, 봐야 되겠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주보 뒷면 보면은 징검다리 뉴스 시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거기 공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가요, 이 빌라예요, 빌라인데 지금 분양 중인 빌라인데 아직 분양 안 된 빌라 한 채를 우리에게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리고 또 고기 구워 먹는 곳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서 순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는 뭘 가요? 아니요. 수련회 가야 해요. 이번 수련회가 아마 가장 큰 은혜가 많은 충만한 수련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성령을 충만히 부어준 것처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행진에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믿음의 행진의 자리 여름 수련회에 모두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진리의 길, 성경적 본질을 지키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렵다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교회 기도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 전하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또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일의 열매를 같이 맛보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